안녕하세요. 부주어 선지자 1장에 대해서 녹음해놨던 부분들이 너무 잡음이 많아서 시끄럽고 듣기 힘들다는 그 하소연이 있어서 다시 1장을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으로 다시 올려드리는데 그때 작년에 했었던 그 부주어 선지자 1장의 내용과 약간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용납된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할 때,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그 이기심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그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즉 사상이 물들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물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와 내내 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쭉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1, 2, 3절과 4, 5, 6, 7절을 비교해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하는 사랑에 대해서 1, 2, 3절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1, 2,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특히 3절 같은 경우는 잘 유념하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구제하는 일에 뭐예요? 내 모든 거 다 털어줘요. 시간이며 돈이며 경제적인 게 이 모든 거를 다 털어서 구제 사업에 다 올인했어. 근데 심지어 거기까지 뭘 해요? 내 목숨도 순교하는 자리까지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대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아무리 구제 사업하고 나를 순교의 자리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내 말과 행동에서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게 안 나오면 여기 그 1, 2, 3절에서 말하는 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저것이 요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제는 이 사랑의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오래 참고. 저 오래 참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기 직전까지 참으신 그 참은 정도가 그 정도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이라서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고 나는 그렇게 못 참는다. 나는 인간이니까 그렇게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보고 그 지경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참을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참는데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참았던 만큼 우리도 똑같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우선 그래서 이 부조화 선지자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율법도 사랑이래요. 근데 율법이 사랑인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자꾸 요구하냐면 생명을 요구해. 죄인들의 생명을 요구해요. 율법이. 왜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 돌아갈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뒤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가 뭐래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래요.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의하면 뭐예요? 의 이꼴 그냥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속성이 뭐예요? 우리가 딱 두 자로 얘기하면 자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악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죄인들을 이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의하면 이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공의로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한 피조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면 왜 공의는 반드시 죄인에게 그 죽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도 좀 뒤에 넘어가면 이따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거는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늘에서 이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여기 앞부분에 요 부조화 선지자 요 앞부분에 요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성경은 삼위일체인데 왜 동료 이 한 분밖에 안 계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나머지 한 분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 그럼 나머지 한 분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지성수에 거하시면서 이 피조물과 그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객체로는 따로따로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일체 하나인 것이 무엇이 하나이냐는 거예요. 사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객체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데 내가 다른 객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의 말에 이거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생겨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봐야 돼요? 사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생애의 빛. 자, 이걸 보시면 이거 생애의 빛 2장이에요. 생애의 빛 2장인데 이 생애의 빛 2장을 보시면 이 생애의 빛 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또한 그분의 길을 따랐다. 그들은 순결해지기를 원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뭐라고요? 불순종하게 되자 뭐가 바뀌어요? 사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후에 달라진 게 뭐만 달라졌어요 지금? 생각이 이 사상은 결국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완전한 정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뭐예요? 항상 이타적인 사랑.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의 마음 가운데 이 사상을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뀌어진 게 뭐예요? 이 사상을 잃어버려요. 이 자리에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이기적인 마음, 나를 높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신,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죄인에게서 나오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상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 같은 사상 안에 있으면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사상으로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객체는 따로따로 계시지만 마치 하나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조물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피조물과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면 성령께서 피조물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지성소 안에 계신 성령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 피조물의 사상이 같아지면 삼위 하나님이 사상적으로 하나이듯이 이 성령 하나님과 피조물이 사상이 같아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사상적으로 다 하나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저 이타적인 사상을 가진 피조물로.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사상적으로 일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 저 사상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상적으로 일치했을 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저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흙 속에 묻힌 채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하늘에 가셔도 불타 죽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조금이라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그 죄를 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갔을 때 불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한 점의 흠도 없이 예수님의 의로 완전히 가리워졌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은 뭐냐면 이 사상적으로 내 이기적인 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의로 나의 이기적인 게 가려져서 안 나오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자꾸 완전해져야 된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말과 행동으로 죄 안 져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를 이기고 극복하려고 그래. 요게 완전주의예요. 요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이 없어. 요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요게 완전주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내가 말과 행동으로 이 사상이 나와지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의지해서 그 사랑을 받아야만 내 말과 행동에 그 이타적인 사랑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상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를 산채로도 데려가실 수 있고 구원해서 하늘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데려가실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는 여기 그 예수님께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뭐한 분? 유일한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이렇게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창조, 여기 보시면 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요한복음 1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누가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성경을 놓고 봐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지금 태초에 이 계셨던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 사업은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창조를 실행하신 거예요. 실행.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하늘에서도 본인이 먼저 다 나서서 일을 계획하고 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분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하지 않는 분임을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 존재가 처음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사는 분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 가운데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그분이었고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었지만 인성을 쓰셨어도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로로 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일하실 수 있도록 뭘 한 거예요? 나를 비워서 아버지께 다 내어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진짜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와 하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우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일한 분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모든 피조물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지금 아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미 부조와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신의 성소가 있는 곳, 보좌는 당신의 성소가 있는 곳이며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성소는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한 개념, 즉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구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소는 언제부터 주어져요? 모세 시대 때부터 주어지죠. 출애굽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성소,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이 식양대로 이 땅에서 똑같이 만들라고 해서 이 하늘 성소를 따라서 이 땅에 지상 성소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지상 성소의 이 성소의 모양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졌었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이 성소라는 걸 통해서 이 성소 제도라는 걸 통해서 피조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각종 의식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왜 그러냐? 죄인이 죄를 범한 죄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 성소에 가기 전에 뭘 끌고 가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끌고 성소의 뜰에 가서 뭐 해요? 가장 먼저? 뜰에 오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자백하죠. 자백하면 어떻게 된대요? 죄가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태울 건 번제단에 태우고 휘장에다 피를 발라야 되는 경우는 피를 받아서 피를 바르고 뭐 제사장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고기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죄의 값을 어린 양의 치름으로 인해서 그 죄인에게서는 그 죄를 가져와서 어린 양이 담당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죄인이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된 그 죄가 나중에는 대제사장에게로 전가돼서 이 대제사장이 마지막 그 대속죄일에 그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이 회개한 자복한 모든 그 죄인의 죄를 다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면서 죄의 원흉인 사단을 상징하는 그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시켰다는 얘기는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그 죄는 네가 가져가. 네가 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네가 담당해. 저들은 더 이상 너의 뜻대로 죄를 행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게 확정된 사람들이야. 이제는 너가 그 죄값을 담당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완전히 사단에게 다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그 죄는 죄를 만들어낸 죄의 공장인 사단, 그 죄의 원흉인 사단이 자기가 짓게 한 모든 죄값을 자기가 다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의인들의 원한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이 죄가 어떻게 도말되는지, 죄인에게서부터 그 죄가 어떻게 전가돼서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단에게 전가되는지를 다 드러내는 이 의식과 제도가 이 성소 제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제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성경이 보여요. 네. 특히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성소 제도를 이해하고 그러면 나면 이 성소 제도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 공의도 있고 거기에 자비도 있는 거예요. 네. 성소 제도에는. 왜냐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어린 양. 그래서 왜 그 심리의 요한이 그 얘기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침례 요한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못하고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이 이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왜 어렵지 않냐면 죄 지은 죄인이 성소 앞에 뜰에 뭐 끌고 온다고요? 양을 끌고 어린 양을 끌고 와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제일 먼저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 어린 양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부조와 선지자 좀 더 보면 3장과 4장을 보면 부조와 선지자 3장을 보면 유혹과 타락장이에요. 유혹과 타락장의 그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한번 보고 갈게요. 2장 거쳐서 여기 3장에 보면 이 3장 유혹과 타락장 3장의 여기를 보면 지금 사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탄이 그 이제 에덴에 사는 이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기 직전에 사탄이 무슨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기심에 동하여 그는 불순종하도록 그 선동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선동하고 그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여기 보면 죄책과 죄의 형벌 요거 갖다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죄에 빠뜨리기만 하면 죄에 딱 빠지는 순간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함으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의 경륜 4장에 가면 자 여기 보시면 구속의 경륜 4장에 와서 보면 위에서 한번 두 번째 단락 요 끝자락 여기 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 요 보이시죠? 죄책. 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진해서 떠맡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아예 여기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죄책을 주려고 했고 하나님 여기 예수님은 뭘 가져가세요? 죄책을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다시 부조와 선지자 1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성소제도의 개념은 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그 죄책, 그 죄책을 예수님이 담당하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이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죄인이 그 고통을 당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저 평안이 와야 우리가 드디어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요 지금 이제 요 자유의지에 대한 의지의 자유, 요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사랑의 율법은 지금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이제 여기 보면 예전에 제가 그 천사들의 전쟁 그 딸내미 읽어주다가 뭘 봤냐면 이제 이 사단이 이제 범죄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 율법에 대한 이슈가 이제 그 천사들에게서 제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만화책에서. 응? 율법?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율법 그런 게 있었나? 막 이런 서로 되물어보는 막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 못하고 살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숨쉬듯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우리는 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고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원래부터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거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근데 죄를 범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완전히 일치하는 삶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뭐라고요?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우리 아까 여기서 봐왔던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이라고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예. 사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예. 그런 모든 그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저 사랑을 내가 발견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니까 여기 보면 왜 여기 지금 강제적 굴종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맛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의지의 자유예요. 근데 이 의지의 자유가 이 부조화 선지자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의지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요 부조화 선지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 여기에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보면 자,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보이시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요?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보이세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대쟁투가 시작될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뭘 포기 안 하신다고요? 이 의지의 자유를 모든 피조물이 가지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대쟁투를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거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대쟁투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지금 저 의지의 자유, 모든 피조물에게 주고자 하는 저 의지의 자유를 주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대쟁투를 치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담 이후로 지금 우리가 다시 구속받아서 하늘 올라갈 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 올라가는 무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소수의 무리만 구원받아 올라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저 의지의 자유라고요. 그러면 이게 구속의 경륜 전체에 있어서 저 의지의 자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냐 없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처음부터 나오는 게 이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의지의 자유를 어떤 목적으로 주셨다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입어서 그 사랑에 자원하여 그 사랑을 이 피조물이 받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봉사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강제적 굴종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겠어요? 강요해서 압박해서 너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부자들은 쩡쩡쩡쩡쩡쩡 돈 떨어지는 소리가 막 계속 촤촤촤 이렇게 갖고 또 돈 무지하게 많이 하네요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끔 돈을 계속 쏟아붓어요. 근데 두렙돈 넣은 여인 기억하시죠? 네. 그 여인이 두렙돈을 넣으려고 헌금 앞에 갈 때 눈치를 봐요.
왜? 이거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럼 자기가 어느 정도 했는지 사람들이 눈치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함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위를 살펴보면서 잽싸게 헌금 두랩돈을 탁 넣고 싹 창피하니까 다른 데 이렇게 쓱 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그 두랩돈 넣은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를 이 여인이 들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이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저 두랩돈 넣은 이 여인이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부요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뭐예요? 없는 중에 가진 전 재산인 그 두랩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자꾸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동기로 그걸 행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이 크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두랩돈 넣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 그게 그 하루를 살 전 재산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바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네. 그거 깨닫는 게 거듭남이에요. 아, 나 이제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게 거듭남이라고요. 그래야 비로소 이 내게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에게 그런 사랑 없다고, 나에게 그런 사랑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필요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살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거듭난 자인가, 또는 매일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처음에 이 죄인이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부터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나의 죄된 거를 계속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거듭남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창조할 때 이 천사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뭐라고요? 무화적이었다. 이기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 의지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 다음? 그리스도 다음과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됐다. 즉 죄의 시작이 누구 다음에 지기에는 예수님 자에게 다음. 생겼다? 예수님 다음. 그쵸. 피조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의 권세를 차지할 정도라면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자에게서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를 악용해서? 저 의지의 자유를 악용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 다음 가는 피조물은 누구다?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죄를 어떻게 범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지금 덮는 그룹의 신원이 밝혀져요. 이 덮는 그룹은 이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고, 이 덮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에. 거기 보면 덮는 그룹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항상 함께 다니는 네 바퀴, 네 바퀴에 있는 한 면은 뭐 소의 얼굴, 한 면은 독수리의 얼굴, 한 면은 사람의 얼굴, 뭐 사자의 얼굴,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묘사됐던 그 그룹이에요. 그 그룹들은 하나님을 옆에서 직접 대면하고 보는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밖에 없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깊어서. 그런 자리에 있었던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에스겔서의 그 화이 주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이시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루스벨. 자, 우리 루스벨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다음 가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금 좀 아까 확인하고 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보죠?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 정부에 항거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루스벨이었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었고 그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천사와는 판이하게 달라 보였다. 하나님은 그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다른 천사와는 어떻게 달랐다? 판이하게 달랐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다?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 화이트석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무리들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타락한 천사들과 루시퍼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구원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자, 반역의 괴수 사단은 한때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그는 그리스도 다음가는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고, 여기 다시 한번 그의 위치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그는 물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지식, 곧 그의 선하심과 지혜와 그 탁월한 영광,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 지식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게 하였다. 자, 요 앞부분에 요 단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알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건지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지식이 이게 지식적인 머릿속에서 아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요. 늘 살면서 늘 경험하고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공급받고 있는 모든 생명력과 먹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공급받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그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을 때 다시는 구원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직접 보고 즐거워하였던 자들,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보았던 자들, 그 모든 영광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구속할 희망은 전혀 없었다. 왜요?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도 보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이것도 늘 경험했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경험한 것만큼 그들을 깊이 감명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현현은 더 없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보여줄 사랑이 남아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고 다 알았어요. 경험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전에서 뭐라고요? 만약 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바로 면전에서 반역할 수 있었을진데 그보다 더 나은 조건하에 놓일 수 있는 법은 없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는데 그 이상 더 보여줄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다 없다? 없는데. 없다. 그 만약 그들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바로 면전에서 반역할 수 있었을진데 그보다 더 나은 조건하에서 조건하에 놓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었는데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까지 다 경험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보여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랑을 아무리 보여줘도 지금 이들이 돌아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보고 또 반영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영광도 남겨둔 것이 없었다. 이거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그리스도의 시험에 관련된 그 장의 18페이지, 19페이지, 영문 페이지로 거기를 보면 나온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루스벨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은 루스벨의 그 위치, 신원,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여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주석을 지금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반역하면서 나머지 천사들과 어떻게 반역을 했고 그들에게 왜 구원이 없는지 지금 확인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여기에 지금 힌트가 나와요.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루시퍼는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자, 어떻게 빠지게 되었는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한 문장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주는 게 요 뒷부분에 나와요. 여기 보면 루시퍼는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뭐로?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그는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뭐 한다고요? 자랑하였으며 보이세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요 앞전에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이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이 사단이 되게 만든 거예요. 루시퍼가 사단이 되게 만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요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이 한마디가. 왜? 여기 보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 그리고 모든 영광들. 자, 그랬을 때 자, 원래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공급받고 있다는 생각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이 모든 거를 지금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루시퍼는 피조물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존재하셨고 그 창조주가 이 피조물에게 매일의 생명과 에너지와 아름다움과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런 걸 다 공급해주고 계셨어요. 그날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셨는데 이 피조물이 어느 순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원래부터 내 것이다. 원래부터 내 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창조주가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내 모든 것이 다 원래부터 내 거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감사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창조주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한 마음은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내 거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들어온다고요?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루시퍼가 어느 위치라고요? 피조물 중에? 그리스도 다음 가는 첫째 가는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면 다른 천사보다도 판이하게 달랐다라고 됐어요. 얼마나 뛰어나게 창조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주신 모든 게 내 것인 양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창조주도 필요를 못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게 지금 다른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요. 그 천사들 앞에 가서 으스대면서 자랑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리는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자리일 거냐는 거예요. 누구 자리를 탐내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탐냈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는 탐내지 못했을까? 자기를 만든 분인 걸 아니까. 아니죠. 자기를 만든 분인지를 알았으면 지금 뭘 안 해요? 감사해 하겠지. 자랑하지 않았겠지. 근데 이미 그 정신 놓쳤어요. 창조주를 놓쳤어.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는 저 마음이 들어왔을 때 루시퍼는 누구를 쳐다보냐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고 싶었을까요? 아들 자리를 찬탈하고 싶었을까요? 아들 자리. 왜 아들 자리를 하고자 했냐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왜 비교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왜 아들 그리스도이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어디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냐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만찬 자리에서 종의 종으로 오셔서 피조물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자리에서 종의 신분으로 그걸 닦아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자리에서 아직 이 죄인 상태에 있는 이 당신의 제자들을 그 죄된 그 마음이 가득한 그 이기심이 섞여서 그 만찬 자리에서도 뭐하고 싸워요? 누가 높으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만 그러셨을까요? 아까 우리 뭘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태생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사셨을 거라고 우리는 벌써 생각하고 왔어요. 그죠?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다고요? 창조의 계획은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창조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창조를 누가 계획했다고요? 예수님이 계획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하셨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를 원래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하셨던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종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자기의 그 제자들, 아직까지도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저 제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피조물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하늘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겠냐는 거예요. 피조물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시고 그래서 피조물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서로 이 피조물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겠냐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를 또 섬기는 역할을 또 하셨겠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조차도 섬기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볼 때 만만한 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들 예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종에게, 그러니까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종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사단이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누가 만만해 보여요? 예수님이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쟁투는 루시퍼와 그리스도, 예수님, 아들 하나님과 이 루시퍼와의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시작 전쟁의 대상은 루시퍼는 예수님을 전쟁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왜 그러냐? 여기 이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조화 선지자에서 여기 보면 나중에 루시퍼가 완전히 범죄하고 반역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뭐라요? 루시퍼는 다시는 뭐라고요? 누구의 최상권? 그리스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철저하게 대쟁투는 아들 예수님의 그 최상권에 대한 전쟁이었어요. 루시퍼는 그 자리를 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책이 얼마나 기가 막힌 책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주는 의미는 이 사단에게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이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의 자리를 넘봤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가지고 깨닫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아까 확인했죠. 여기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라 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하면 우리 맨 먼저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사랑이에요. 자, 그럼 율법은 자, 우리 아까 좀 아까 확인했었죠. 이거 여기 있나? 우리 좀 아까 확인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여기 물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누구랑 생각이 같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생각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럼 지금 이 사랑의 속성이 다 어디에 심겨지는 거예요? 저 사랑이 어디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왜 여기 이 생애기 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이 첫 단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관련 그 이타적인 사랑을 생각을 늘 품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이타적인 생각을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생각에 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도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율법도 똑같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율법이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범죄한 피조물에게 왜 생명을 요구하는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율법은 먼저 모든 피조물에게 율법이 딱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사랑이 담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이 우리가 셀로판 종이라고 생각하죠. 투명한 셀로판 종이에요. 근데 이 색깔이 이 셀로판 종이가 노란색이에요. 자, 노란색으로 자, 여기 계신 분, 우리 집사님께 요 노란색으로 딱 됐어요. 그래서 노란색과 완전히 일치하는 색깔이 되면 여기에 다른 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똑같이 율법과 똑같은 색깔로 보여지겠죠.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율법과 다른 파란색이 됐어. 그러면 이 노란색 셀로판지를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집사님을 비춰보면 노란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노란색이 아닌 그 색과 혼합된 색으로 보여지겠죠. 그럼 율법이 지금 딱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없네? 너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조물에게는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없으니까 율법이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전달받지 못하면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봤더니 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자 보자. 이게 딱 봤더니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전부 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죄인이네 라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네? 너 하나님의 사랑이 없네? 죄인이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공급받을 수가 없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모든 피조물, 그 죄를 범한 모든 피조물에게 죄의 삭신 그 사망을 선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은 더 이상 범죄한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없냐?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인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해주면 이 범죄한 죄인이 다른 피조물을 또 범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2장에 그거에 관련된 화이트 주석이 또 나와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하는 7, 8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이트 주석에 뭐가 달려있냐면 하늘에 있었던 전쟁을 설명을 하면서 그 밑에 주석에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주석이 있어요. 여길 보면 사단은 매우 기만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반복해서 가르친 그의 뜻을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에서 충분히 발전될 때까지는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마음에 끼치는 마음의 영향은 그것이 성화된 영향일 때에는 선한 것을 장려하는 강력한 힘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손에 있을 때는 그의 조금도 못지 않게 악을 위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이거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피조물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죄인이든 둘 다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는 그 영향을 끼칠 거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계속 죄된 생각을 자꾸 전파하는 역할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언제부터라고요? 사단은 이 능력을 천사들의 마음속에 악을 주입하는 일에 이용하였다. 보이세요 지금? 아까 그 모든 게 다 자기 것인 양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걸 자기 것인 양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3분의 1의 천사 그 타락시키는 일에 그 정신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래요? 사단은 이 능력을 천사들의 마음속에 악을 주입하는 일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우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 루스벨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매우 높임을 받아왔고 하늘 천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어떻다? 강력한 것이었다. 영향력이 많은 만큼 그 위력은 더 강력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믿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당한 후에 그는 이 세상에다 그의 왕국을 세웠다. 그때 이후로 그는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하늘에서 사용하였던 힘,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과 꼭 같은 힘을 이 땅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된다. 사단에게서 온 강력하고 타락해 하는 의견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압도적 능력을 능수능란하게 행사한다. 그래서
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죠? 그래서 율법이 왜 범죄한 죄인에게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해주면 안 된다고 선언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이제? 자꾸 퍼뜨리니까. 그래요. 이 사례를 우리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죠. 광야에 나왔는데 즉결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산채로 죽이거나 돌팔매로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결 심판을 해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읽잖아요. 왜 이렇게 죽이셔? 무서워요. 잔인해 보여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거기를 다시 보잖아요.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쵸. 왜? 그 한 사람의 그 악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많은 범죄로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을 그대로 살려줬다가는 나머지 그 사람을 구제할 길이 없게 돼.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고라의 반역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네. 고라가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라가 어느새 제사장 직분을 탐내요. 자기는 그 성막에 그 기구 날르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 직분을 탐내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을 교묘하게 장로들에게 그 생각을 전파를 시켜요. 그래서 장로들이 고라가 하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니까 그 편을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고라가 전한 사상으로 물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세력이 생겨버렸어. 고라에게도 똑같이 세력이 생겼어요. 세력이 생기니까 이제 고라가 이제 대놓고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 이끌어왔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지금 해서 우리 이렇게 지금 공고하고 어려운 처지로 여기 끌고 왔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끌어내려버려요. 그 사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물들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대놓고 반역하고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이야기, 즉 이제 거기서 선포를 하죠. 나와서 고라와 그 반역한 무리들을 위해서 선포하는데, 고라 무리, 그 반역을 선동했던 주동자 무리에게서 떠나가라.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 저들이 원래 사람들이 죽는 모양대로 죽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땅이 갈라져서 저들이 산 채로 땅 속에 그대로 묻혀져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신 형벌이다. 이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보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 무리가, 그 주동자 무리가 죽어요. 땅 속으로 묻혀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라와 함께 간역한 장로들이 문제예요. 그 장로들 250인. 그들이 지금 이 고라의 이 반역에 같이 함께 합류하면서 끝까지 고라가 죽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끝까지 반역하는 무리로 그 고라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와서 그 250인 다 살라버려요. 그죠? 자, 그랬는데 고라와 그 반역을 주동했던 무리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죽었는데 그 사상에 전염되어 있던 백성들의 무리가 그 다음날 와서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을 죽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상으로 한번 그렇게 물들어 버리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요? 그러니까 이 사상전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라의 반역과 관련된 부분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 화이주석에 경고가 나와요. 고라의 반역은 뭐랑 똑같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3분의 1의 천사를 속여서 한 것과 똑같은 짓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하고 완전히 사단이 그 타락한 장면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서 고라의 반역을 연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뭘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부조선지자 1장에서 사단이 타락한 이 장면을 연구하면서 구속의 경륜이 왜 발동될 수밖에 없었고, 왜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들이 어떤 식으로 타락을 했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